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상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그들의 관심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빌라도도 나오고 헤롯도 나오고 서기관 대상들도 나오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서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복음서라고 그러죠.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문을 받고 또 어느 자리에 가서 또 어느 자리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고 또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과정은 어떻고 또 심판받을 십자가를 졌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고 이 내용이 복음서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분량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내용보다도 오히려 그 분량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증언하라는 깊은 의도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헤아리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상세하게 말할까? 그가 만났던 신문했던 질문하고 대답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할까? 장소, 시간, 그 다음에 질문 내용, 나왔던 사람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나기 위한 고백이고 증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와 헤롯 왕의 신문을 받았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은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여기 이제 무리라는 것은 산헤드린 의원이 주가 되겠죠. 산헤드린 의원들이 주가 되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다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 로마가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파견한 총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하에 때 일본의 총독이 우리 한국을 다스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로마가 그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을 했는데 그 총독의 임기는 보통 5년입니다. 5년. 그런데 이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 약 10년간 총독으로 제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민한 지역, 그 로마 전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그러나 가장 예민하고 가장 까탈스러운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 지역이었거든요. 유대인 지역. 근데 그 지역에서 적어도 2년 연임을 했다. 10년을 다스렸다 하는 것을 통해서 빌라도는 정치 술수가 상당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총독을 하려면은 또 로마 그 황제와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또 지역도 잘 다스려야 되고 아무리 황제의 신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역에 난동, 폭동, 반란이 계속 일어나서 로마를 정하고 있으면 총독이 통치를 못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제거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10년 동안 그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지역을 다스렸다, 제했다는 그것은 총독 빌라도가 굉장히 정치 술수가 높은 사람이라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빌라도의 관저는 지중해 변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어요. 가이사라.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 순례 가보면은 그 가이사라 지역을 꼭 방문해가지고 그 로마의 경기장 또 극장 아마 여기는 뭐 총독 관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가이드가 해설하는 것을 이렇게 쭉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 지중해 변에 보면은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원래 총독 관저가 있었어요. 그러나 6월절 등 예민한 시기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는 그런 예민한 시기에는 예루살렘의 총독 관저에 머물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산헤드린 의원들이 고소한 내용은 고발한 제목은 한마디로 로마에 반역하는, 여기 이 사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라 하는 표현은 뭐냐면 아주 경멸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로마에 반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제목이 뭐냐 하면 세 가지죠. 백성을 미혹했다. 이건 허위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한 적이 없어요. 백성을 미혹한 적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들에게 행하지 백성을 미혹하거나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 황제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고발했는데 그것도 허위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25절 보면은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것을 바치고 가이사 로마 황제의 건 로마 황제에게 마땅한 거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다. 이것도 허위로 고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칭왕 그리스도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칭왕, 이것은 예수님이 공회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던 말씀 우리가 배웠죠.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빌라도가 듣기에는 이 사람이 자칭 왕이라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 때 빌라도가 듣기에는 자칭왕 그리스도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왕이 되겠다는 말일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뭐 민중 봉기를 한 것도 아니고 또 무장 봉기를 한 것도 아니고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닌 그런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나는 왕이라고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이제 나중에 좀 살펴보면 모르지만 설령 나는 왕이라. 왜냐면 그 당시에 유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무슨 뭐 사이비 종교에서 나는 메시아다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있듯이 그 당시에 로마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무슨 민중 봉기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무장 봉기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무장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안 왔으니까 그건 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총독이 이 말을 듣고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 지도자들의 그 고발 내용을 듣고 신문하는데 다른 거는 다 허위라고 이미 판정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문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이 얘기예요. 빌라도는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자칭 왕으로 고발했으니까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번역은요, 이 히라보 본문의 뜻은 뭐냐면은 내가 말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는 말이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 자신이 나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고 시인했다면은 이것은 죄를 자백한 일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유죄 판결을 내려도 무방했어요. 왜? 나는 유대인 왕입니다 라고 죄인이 자백을 했으니까. 그런데 4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빌라도가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무죄를 확정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네 라고 무죄를 확정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니? 라는 의미로 나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바로 알아듣고 무죄 판결을 확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 그 히라보 원문에 보면은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내가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라는 의미로서 거기는 내가 그렇게 주장한 바는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의미를 딱 알아듣고 이건 무죄다.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있고 원래는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에서부터 소동을 일으킨다 그 소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갈릴리는 누구 관할이냐면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관할이었어요. 당시 유월절을 맞이해서 갈릴리의 영조인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건에 자신이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어요. 원래 거기가 사는 데야? 그럼 그쪽으로 가라고 하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 보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건, 이건 민감한 사건이 될 수 있다 해서 본인이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1절 보겠어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시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은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5,000명 이상이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들던 데가 바로 갈릴리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원수가 되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조차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지 않고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보냈다 한 얘기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결국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이 빌라도, 헤롯,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여기 지금 나타났는데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은 진실이냐 정의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에 있어서 이게 자기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늘 주제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유일한 관심은 세상적인 이익이었다는 겁니다. 이익. 그런데 지금 그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백성을 위한다는 정치가들이 아니냐 말이지. 그리고 백성을 하나님께 이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냐 말이지. 대상들, 그리고 또 재상들 아니야. 또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추구한다는 율법 연구가들이 아니냐 말이지. 지금 오늘 진실을 애면하고 세상적인 유익을 취하려고 혈안에 대해서 없는 허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백성을 위한다는 정치가들이었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진리를 구한다는 율법 연구가였음을 우리는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목사라는 저의 모습이 언뜻 보이고 아른거리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 모습 속에서 저희 모습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실을 추구할 수 있을까? 진실만을 추구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봤지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소위 진실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만은 그 사람이 진실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타이틀, 그 사람이 종교인이니 입만 열면 국민들을 위한다는,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지도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어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믿어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믿어드릴 때,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할 수가 있었고, 진실을 주장할 수가 있고, 진실을 추구할 수가 있고, 진실된 방향으로 삶의 모습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진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실. 그들의 관심은 진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그들이란 일에 저를 포함시켰어요. 왜? 거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포함시켜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진실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여기 엄청난 부가 있고, 여기 엄청난 권력이 있고, 저 바깥에는 진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실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되냐 말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저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다더라도 그건 아니야, 이 길을 가는 그런 진실을 추구하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빌라도가 신문하는 내용, 또 헤롯이 신문하는 내용, 고발자, 그리고 재판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등장하는 인물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의 관심은 진실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허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라는 게 누구냐? 그것은 백성을 위한다는 정치가였고, 입만 열면 백성을 위한다고 얘기하는 정치가들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진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고 추구한다는 율법 교사들, 학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의 사회적 위치, 타이틀은 그런 위치였지만은 그들은 진실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 속에서 뜻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21세기에서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대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참으로 이것이 기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큰 믿음이 그 마음에 아로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본을 따릅니다. 솔로몬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의 헌신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면서 드린 모든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주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보게 하시고 환상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위축되어 있는데, 특별히 해에서 직장으로 그리고 또 사업으로 또 황문하는 일로 부모의 곁을 떠난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에 지치거나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좋은 지휘관 만나고 좋은 동료들 만나가지고 그들의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좋은 사회인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훈련과 인격의 성장의 기관으로 주님께서 군대 기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 얻는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관심 있는 분야, 애쓰는 분야, 땀 흘릴 만큼 애쓰는 만큼 삶의 결실을 걷는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잉태의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기대되는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마음속에 저장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세월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날 24시간 사는 동안에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아멘하는 그런 시간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